바울이 소아시아, 터키, 튀르키의 이 서쪽 지역 해변가에 위치해 있는 그런 그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다른 데는 다 피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디가 걸리는 걸림돌이 있고 어디가 장애가 되고 어디가 좀 부담치고 어디가 부대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피해 가야죠. 부대끼게 하고 자꾸 자기를 괴롭히고 그쪽만 바라봐도 굉장히 오금이 저리고 마음이 막 불편해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산이든지 어떤 장소로든지 어떤 날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나봇의 포도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저려오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징크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이 앙금처럼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거기서 좀 자유롭고 싶은데 오래도록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바울이 왜 에베소를 그렇게 빠르게 지나서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을까? 에베소를 지나가기로 결정했다. 에베소를 지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뒤에다가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이렇게 그 에게해 사이사이 섬들 사이를 지나서 해안가를 두고 가까이 붙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피해서 암초 지나서 항로길로 해가지고 지중해 빠져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가면 되죠. 드로아에서 배 타고 가면 되는 거. 아소에서 배 탔으니까 아소에서 배 타고 이렇게 가면 그럼 거기를 그냥 지나가는 거지. 굳이 에베소를 지나 이렇게 에베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는데 그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획했다 이렇게 하면 될 걸. 아니면 육로로 에베소 지역을 지나서 갔으면 이 바울에게 뭐가 문제가 됐나?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 바울에게 어떤 문제였을까? 에베소 말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했던 지역이 많습니다. 왜 해안에서 가까워서 그렇지? 비시디아 안디옥 13장에 우리가 지나왔지만 버가에서 더 가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버가에서 더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13장이 다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하고 딱 비교될 수 있도록 이 자기가 떠나왔던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하고 대조되게 비시디아 안디옥 두 개는 중요한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 안디옥까지 가기 위해서 버가에서 더 나아가 더 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간 것처럼 보이는 그 아시아 지역 목숨 건 굉장히 고난스러웠던 고통스러웠던 그런 길입니다. 좀 더 나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드냐면 3,000m짜리 고봉 험산 줄령 강도 떼가 들끓기로 고대 세계에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그 길인데요. 마가 요한이 놀라서 도망갈 정도로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저자이기도 한 놀라서 도망갈 정도였는데 그래서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대부분 전체 거의 다를 복음의 핵심을 잘 전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한번 그 말씀 그대로 들려주십시오. 한 번도 저는 생애에서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목회자에게 그 설교 그대로 다음 한 번 더 해주십시오. 한번 하셨던 기억이 있는지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생애 살아오면서 주일날 말씀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 다음 주에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 들었던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한 번으로 족하지 그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 해서 똑같은 은혜를 보장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 도시 전체가 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시 한번 다음 안식일 날 거의 모든 시민들이 다 모여서 말씀 듣던 데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그럼 거기 들러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육지로 간다면 참 가야 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도 그렇고. 그래서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으니까, 또 루스드라는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었던 그곳이니까 또 피해서 가야 되고, 더베도 있었고 이고니온도 있었고, 이고니온에서는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 말 자체가 이 누가의 성향으로는 허다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의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 허다해서는 안 됩니다. 20만 명이든지 30만 명이어야지. 그런데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어마어마하게 믿었다는 거죠. 어느 한 곳인들 지나쳐 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을 텐데, 특히 에베소. 여기 그냥 왜 에베소를 지나서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을까? 에베소를 왜 지난다라고 작정을 해야 할 만큼 왜 에베소가 어땠냐? 거기 보면 다음 절 잠깐 보실래요? 다음 절 19절 20절 19절 20절 보시면 19절 20절에서 에베소에서 어떻게 했는데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고,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고,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아멘.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바울이 했던 이 전도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은혜였으니까요. 거기도 분명히 이 유대인의 관계로 시험을 참을 만큼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시험이라고 썼으니까, 그래도 주를 섬겼고, 그래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양들을 먹이고 치고 가르쳤던, 그런 전하고 가르쳤던 그 에베소. 그런데 이제 1년 만에 여기 지금 다시 들르는 거거든요.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나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나서 쫓겨가듯이 다시 배 타고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1년 만에 방문하는 거니까 1년 만에 방문하는 그 에베소, 정말 얼마나 소중한 그런 교회인데, 1년 만인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육지로 이제 가지 말라고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니까 다시 그 새로운 항해길을 선택한 건데, 빌립보에서 무교절 지키느라고 7일, 그리고 에게해를 건너느라고 5일, 그리고 드로아에서 또 일주일, 아소에서 또 2, 3일, 지난주에 말씀 같이 보셨지만 아소까지 30여 킬로, 그 지병을 가진 바울에게 쉽지 않았던 그 길 보통 사람은 한 이틀 정도 걸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이가 있어서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2, 3일 정도, 길게는 4일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또 여기 15절에 보면 거기서 떠나서 이튿날, 그 다음 이튿날, 그 다음 날, 이렇게 쭉 날짜를 다 더해 보니까 25일 걸렸거든.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에 출발해서 하니까 50일 뒤니까 예루살렘까지 25일 벌써 써먹은 겁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창창 바다인데 25일을 다 썼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지키려면 이제 25일밖에 안 남은 겁니다. 50일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백길이 두세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 길이니까, 그래서 그 항해길, 험하고 고난스러운 길. 근데 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 보시면 오순절 아래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 서둘러서 그렇게 다 둘러보고 육지로 가면 이런 도시들 자기가 복음 전했던 모든 곳들을 다 예정을 가지고 한 번 더 방문하다 보면 못 가는 거죠, 그 시간 내에. 그렇기 때문에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고통스럽지만, 멀리 돌아가는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그 길로 계속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이 뭔데?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니까,
오순절을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로 모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서 더없이 좋은 복음의 전파의 기회를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급하게 갔다는 거죠. 가서 뭐 할 텐데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순간도 내가 지체할 수 없이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구제 헌금을 전달해 가지고 내 명예를 높이고 내 미래가 보장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핍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전제하고, 그렇게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득,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미래 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것에 권위를 싣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구제헌금을 아시아 지역하고 유럽 지역에서 다 모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교회와 그 다음에 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 이방인 공동체 다 구제하기 위해서 큰 돈을 모아가지고 왔으니, 이제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라, 내 입만 바라봐라,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다,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생명을 걸고 이렇게 갔던 것이죠. 우리가 평생 살면서 지나치기로 작정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라고 말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시는 내가 그쪽 보면 사람이 아니다, 너를 만나면 아니다, 그렇게 원수 맺어가지고, 그래서 지나치기로 그렇게 작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가 풀어지면 모든 게 다 기적입니다. 오늘 사흘 동안 비가 잔뜩 내려가지고 내려오는 그 길에서 멀리 바라본 백년산 쪽에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불빛이 저에게 소망의 항구인데요. 숨을 크게 쉬고 우리가 정말 피해 가려고 했던, 거기만 그 사람 만나면 안 되고 그쪽으로 피하려고 했던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선용하시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충만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분복인데, 반드시 누려야 할 복인데 우리 스스로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작정까지도, 작심까지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셔서, 그래서 그 놀라운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눌 수 있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밝은 표정이, 우리의 따스한 미소가,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넓은 접촉점이 되기를, 그래서 오늘 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